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인생사 살면서 애통하지 않는 인생 없음을, 오늘 또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애통스러운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길 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느 누구든지 힘든 문제도 해결되고 또한 세상의 복을 실컷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한 수많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길에서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면 그것이 곧 복된 나라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내용에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딘 하늘나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믿음의 곳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 누린데 그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늘나라가 되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 첫 마디 외친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의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상태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던 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며 온유와 긍휼, 핍박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란 겁니다. 참 우리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 말씀임을 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세계이고 즉 또한 천국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침을 받거나 또한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다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그런 분,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고생은 물러가고 또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고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한 환상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복의 환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참된 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가 바로 자기 세계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참된 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모습 볼 때 자신이 원하는 자기 세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잘 되었을까 잘못되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졸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세계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자기 구원에 빠져있는 그러한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러한 종교는 모든 성경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 그래서 주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준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애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넘어가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내 심령 속에 가장 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것 직장 일 때문에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애통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던져주고 있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도 인간 구원을 위한 구절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신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를 주신다.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문제 해결을 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 아주 잘한 모습이죠. 이것도 하지 못한 심령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겪고 있는 그 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을 불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불치병을 앓고 있느냐라고 해도 본인을 깨닫지 못하고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기도 하고 삶의 온갖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의 그 고통에서 벗어났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또 다른 고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건져주겠다라는 뜻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애통,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 지금 해결되었다 해서 또 앞으로는 그런 애통하는 일이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생을 불치병을 안고 살았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고칠 수 없는 그 고통, 그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간절한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그 인생 정말 쉽게 표현하면 팔자 핀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상 의학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 고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생 내가 안고 살아야 할 애통스러운 그 문제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정말 애통스럽게 간절하게 부르짖다 보니까 응답받았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글쎄요. 오늘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과연 그 애통이 그 애통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진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구는 남편 잘 만났어. 누구는 아내 잘 만났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내 신세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애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 믿음들 그냥 누구는 잘 만나서 그런 애통도 없는데 나는 아이고 하면서 내 신세 타령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것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갖는 애통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 인류는 누구든지 그러한 애통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아유 하면서 신세 타령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애통이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애통이 곧 복으로 여김받는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애통은 우리 믿음들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슬픈 일을 겪으면서 심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슬픈 사람 바라봤을 때 우리 눈물을 같이 흘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애통에 주어진 위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믿는 믿음의 고수들은 말할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부모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위로가 될까? 하나님 입에 발린 멘트에 불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사라지고 애통이 멈춰진다면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 글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위로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우리 이리버스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어느 누가 와도 위로해줘도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옆에 가서 죽은 자식 그 부모를 바라봤을 때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귀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식이 살아나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에서 겪는 슬픈 일과는 전혀 다른 애통의 차원이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애통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애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이고야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 보니까 그냥 주름이 하나 둘 생긴 그 모습 보니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마다 이제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미기도 하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통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두고 애통해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의 그 애통이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애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애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야. 이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은 애통,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쳐다보니 아이고 내 인생 자녀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늙었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삶의 모습 보니까 기력도 약해지고 무엇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세,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홀로 남은 우리들의 모습 바라봤을 때 참 초라하기 그지없어. 그런 그 모습 볼 때 애통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통은 세상 사람, 우리나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은 뭐라고 하고? 두 번째 주신 주제입니다. 시작. 애통은 말씀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애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애통은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놓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같은 신자로서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렁이만도 못한 내 인생 주님께서 구보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애통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신앙생활을 열심을 갖게 되었느냐?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도 행하면서 자신이 신자답게 되어간다는 인식을 갖기 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게 아니란 것이죠.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 모든 일을 해석하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통속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애통이란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선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의 완성, 그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 고백, 그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은 죄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더 처절하게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 사도 바울은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의 완성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군림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남을 얕잡아보고, 초신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 바라봤을 때 그냥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낫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목에 힘주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애통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개수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 더 악한 그런 죄인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백성에게 말씀이 완성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대한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가난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애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말씀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상태가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런데 말씀의 완성이란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완성이 뭐겠냐? 그러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세상에 대해서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 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행을 얼마나 많이, 선행이 뭔지 아시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말씀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 모습, 오히려 더 내 것 챙기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것을 배를 채우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요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인생을 더 돈 버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 경륜에 이르신 분들,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만큼 투자해왔던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 새벽 말씀 때 로또가 당첨된 그 인생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린다. 로또 당첨된 그 인생들 바라보면 몇십억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기살거리 로또 당첨된 그 인생들 바라보면 다 한결같이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일평생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한평생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우리들 인생, 한평생을 벌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그것 단 돈이 있어서 누리는 것은 잠깐 누리는 것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버는 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생각지도 않는 것으로 날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신천신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벌어놓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이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 시작해서 끝나는 죽음의 직전까지 이 사는 인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놓으면 영원토록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인데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뭐라고 했냐?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그도 자신을 죄인의 개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즉 말씀이 내게 와닿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애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애통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 부모, 걱정거심, 재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거심하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이 아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죄인의 거짓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그는 사도 바울은 많은 업적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로 여겼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즉 자신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핍박했던 자신조차도 예수쟁이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예수쟁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담메색 도상으로 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 또한 사도 바울이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진짜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한 그 모습 볼 때야. 그래서 자신조차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을 더 추하고 더러운 자라 그렇게 드러나갈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통. 이 사도 바울의 애통이 바로 말씀의 완성인 겁니다. 오늘 나의 애통이 말씀의 완성이 되어야 된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한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을 통해서 말씀의 완성자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애통이 곧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신자는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 무능함, 연약함, 더러움만 더 세밀하게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더 할수록 남들보다 잘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모습, 연약함, 더러움, 미약한 점, 이게 바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애통이 있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러한 애통하는 자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의 그 위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다 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에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죽었든 문제가 생겼든 반드시 애통과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애통하시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그런 애통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우리의 애통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시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생각할수록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 매달려 살아가는 욕망 덩어리에 불과했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오해가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욕망 덩어리에 사로붙잡혀서 자꾸만 내 것만 채워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 욕망 덩어리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나의 모습,
누구든 이러한 애통이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 신자라면 힘든 일에서도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슬픈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만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일과 십자가 복음이 자기 복음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감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통했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애통이 말씀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아프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사업 망하면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 더욱더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무슨 일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족 식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애통하는 모습이 내가 얼마만큼 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신이 겪는 힘든 일에 대한 그 애통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자신의 못한 그 현실, 그게 더 큰 애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것을 가슴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느냐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것으로 안고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현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 그게 바로 진정한 애통의 기도의 모습이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그저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문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문제, 제발 좀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애통이 있을 때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먼저 소원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간섭하심이 더 있기를 갈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면서 부러지실 때 결론은 뭐냐? 나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에 있게 되었고, 또한 나 같은 자를 거룩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크신 위로가 다가오게 하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의 상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는 아무리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백날 외쳐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교회 출석하겠나 하기만 하고 교회 봉사에 게으르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종교 생활로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로를 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는 돈이 위로가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이 지어져야 비로소 마음에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잠깐으로 끝납니다. 채워줘봤자 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크고 풍성한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심을 잊고 있었음을 생각하고 애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내가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직면한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것,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점, 자기 문제만 풀으려고 했던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걱정, 근심, 문제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것이 없었던 나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생으로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 우리를 인생을 근심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심판 대신 구원이라는 것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잊어버리는 자신을 두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왜 나에게 애통한 것을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통을 오늘 또한 나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 똑같이 애통하는 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애통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거기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그것을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내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기로 했던 그런 나의 안타까운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애통해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이 있어야 나 같은 자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것을 우리에 단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를 복된 나라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위로로 그 심령에 남게 되는 인생, 그 사람이 진정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해한 그 모든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지만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나는 부족하나이다 하면서 죄인이로서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에 완성된 자로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애통이 이제 말씀의 완성으로 이루어지시는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그때의 그 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애통은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제 앞으로 모든 인생 여정, 그 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애통 같은 애통스러운 일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빨리 그것을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위로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그 행복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것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애통을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 더욱더 자기 자신이 하는 말씀 내에서 벗어나서 많은 어려움, 환난, 시련이 주어졌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위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 그 진정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